아버지가 장로님이 꼭 물을 불 때 가지고 데운대요. 온기 그래서 다 뜨거운 물 가지고는 어머니 머리를 감아주는데 뭐 머리도 꼭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현대식으로 딱 저렇게 가지고 감잖아요. 머리를 감고 난 후에 자기 어머니가 손수 빗으로 머리를 빗는 애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아버지가 다 빗어준대요. 그 옛날에 그것만 보고 큰 거예요. 1살부터 7살까지 그것만 보고 크면 그 아들 자식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상민 군은 오직 할 줄 아는 게 아내한테 잘하는 것만 할 줄 알지 싸움을 한다든가 아내를 못 살 그건 못해. 그건 절대로 못해. 그게 행복이에요. 나는 압니다.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이 어떤 여자하고 시집가면 어떤 여자한테 시집가고 어떤 남자한테 많이 틀렸구만. 총각이 어떤 여자한테 장가가고 처녀가 어떤 남자한테 시집가면 천생연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본인 보면 모릅니다. 본인은 절대로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때야 나옵니다. 근데 그건 부모를 알 때만이 부모가 행복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행복에 살아라. 그건 억지로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규를 만들어가지고 규칙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믿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 그래도 그렇게 돼버려. 그건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지금 13년 연구원 동안에 수천 명이 3,4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40대 초반 남자 집사가 우리 연구원으로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왜 들어왔느냐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자기 할머니 허리를 쳐가지고 허리를 뿌려버린 겁니다. 허리를 뿌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그걸 누가 하냐? 딸이 없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걸 어머니 신임을 하다가 8년 만에 세상을 뜹니다. 그 다음에야 이 큰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몽둥이로 어머니 허리 부러뜨려가지고 3년을 대소변 받아냈으니까 그 아들이 그걸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둘 낳고 난 다음에 아내 허리 부러뜨립니다. 이상하게 몽둥이는 아닙니다. 발길로 찼는데 허리가 부러져버린 거예요. 발길로 차서 허리가 부러졌는데 그 여자는 완전히 이제 누워버릴 정도는 아니고 절대로 밖에 일을 못합니다. 큰 걸 들지도 못하고 겨우 마루나 닦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연구원에 들어온 41살, 42살인가 되는 그 아들이 어린 시절에 봅니다. 자기는 안 해야지요. 자기는 안 해야지. 그 아들이 똑같이 나중에 아내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아내를 집어서 던져버립니다. 허리가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키고 밤에 아내 옆에서 간병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3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집안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원 입학했습니다. 왜 허리가 이렇게 이어질까요? 허리는 우연입니다. 허리 아니고 머리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지독한 그 성격이, 병적인 성격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성차가 많은 분들은 성격이 독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해버린 거죠. 그 성격이 그대로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아주 지독하고 그걸 그대로 보고 어머니 아버지 싸움 보면서 상처를 받고 자란 우리 연구원 학생 똑같습니다. 이건 차손 대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데에서 중단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저주는 없습니다. 상처만 이어져 내려올 뿐이요. 상처는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치유받고 변화받으면 상처는 딱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다 얘기하려면 내일 새벽까지 얘기해도 못합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처녀 시절에 유부남을 만나가지고 그 옛날에 유부남을 만나가지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를 만난 그 유부남이 괜찮은 집안이라 이 처녀를 데리고 살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딸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결혼도 뭐 아무것도 없이 이 딸 데리고 삽니다. 사생아지요. 사생아로 자란 그 딸이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똑같이 유부남 만납니다. 그리고 또 사생아 낳습니다. 안 해야 되겠지요. 근데 또 그 사생아를 자란데 또 유부남 만나가 또 사생아 낳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자, 어머니가 유부남 만나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왜? 그렇게 딸 낳아놓고는 안 봤으니까. 아버지를 못 만나면 그 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깊이 끓이지 않고 끓어오도록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그러니까 이 젊은 총각을 만나가지고는 이게 양이 안 찹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아버지 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유부남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건 상처입니다. 본인이 알고 거기서 정리가 안 되면 그건 계속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알코올 중독 남편 만나가지고 죽어라고 두들겨 맞고 삽니다. 그걸 보고 자란 딸이 절대로 이 술 먹는 남자 안 만난다고, 술 안 마시는 그런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느냐? 교회 가만 만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 가서 착실하고 얌전한 총각 만납니다. 여러분, 착실하고 얌전한 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내가 착실하고 얌전해봐서 압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거 아니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환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착실하고 얌전한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착실하고 얌전한 총각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자식 낳고 회사에서 일이 안 되고 난리가 나니까 막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을 마시면 마누라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딸이 나도 저런 아빠 안 만나야지 하고서 또 교회에서 술 안 마시는 총각 만나는데 그 총각도 사업이 망하니까 똑같이 술 마시고 또 마누라를 패네요. 그러면 이상하죠? 술만 마시고 마누라를 팰 수 있는 남자들만 쫓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나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탁 동정심이 느껴진 줄 아세요? 술 마실 수 있는 그 특성을,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확 끌려버려요.
상처도 모든 것도 행복도 전부 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너희들은 후손들에게 너희들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참 심각하게 큰일 났구나. 우리 새끼들 앞에서 죽어라고 싸워버리고 그것도 이제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 그러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요. 무슨 해결점이 없어. 여러분 지금 얼굴 쳐다보면 전부 다 그 질문을 나한테 던지고 있는데 근데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의학이 나왔지요. 유전자 의학입니다. 유전자 의학은 양자 물리학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의학이 발전된 겁니다. 이 유전자 의학 이 계통 이런 양자 물리학 계통에서 보면 현대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분명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한테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호르몬이 6가지가 수없이 많은 게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호르몬이 6가지가 막 팡팡 쏟아지는데 이 펌프질을 하는데요. 뭐예요? 기쁠 때 엔돌핀 호르몬 나온다고 그러죠. 평안함을 느끼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데 스스로 평안하게 되나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올 때만 평안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 호르몬, 만족감을 나올 때 느끼는 CCK 호르몬, 그리고 잠을 깊이 들게 만드는 멜라토닌 호르몬, 그리고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도파민 호르몬, 그리고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옥시토신 호르몬. 근데 이 호르몬이 성령 받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막 팡팡 쏟아진다고. 이걸 가만히 요즘에 조사, 난 미국 문헌을 많이 봅니다만 조사 보니까 이 건강하려고 하루 종일 운동합니다. 수영하다가 헬스하다가 또 뭘 마시다가 또 8시간을 운동을 통산도 했다가 8시간 운동 8시간 운동해가지고 나오는 이 6가지 호르몬 양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통하는 교회 집사님하고 아니면 권사님하고 아니면 목사님하고 손잡고 팍팍 울면서 둘이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딱 20분 했어. 20분을 했는데 8시간 운동해가지고 나오는 그 호르몬 양하고 20분 동안 손잡고 기도할 때 나오는 호르몬 양이 똑같아. 여러분 일도 않고 8시간 몸 건강하자고 밤낮 죽으라고 뛸래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운동해가지고 이 6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소주 먹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유전자 의학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우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 유전자의학에서 독일에서 8년 전부터 아주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공명이론이라고 그러죠. 컨소넌스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냐? 환자가 독일에서 병원을 갔는데요. 환자가 병원을 갔는데 어디가 병이 있느냐를 보려면 얼른 피를 빼본다네요.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이 건강 진단할 때 피를 꼭 빼봅니다. 피 검사해보면 그냥 나와요. 거의 모든 병이 다 거기 나옵니다. 나는 피 검사할 때 전날 저녁에 12시에 아침 먹지 말고 피가 오라고 그러대요.
이제 12시에 화장실 갈 때 으슥 떨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오한이라고 그러죠. 으슥 그래서 그걸 막 괜찮아졌어요. 그날 9시에 아산병원에 가서 피를 빼고 11시에 닥터 권을 만났는데 닥터 권이 그 피 검사를 딱 놓고 보더니 가벼운 감기 앓으셨어요. 그래서 난 감기를 앓은 적이 없거든요. 감기 안 앓았는데요. 근데 왜 이게 보이죠? 그게 뭔데요? 가벼운 염증이에요. 아니 지난밤에 12시에 살짝 어안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 그거예요. 어안한 것도 나와. 가벼운 염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환자가 병원에 딱 건강에 입원을 들어왔는데 피를 딱 빼서 보니까 피가 엉망이야. 그 피를 시험관에 딱 보관해. 그리고 이 환자는 별도로 치료를 해. 환자가 2달 만에 아니면 1달 만에 3달 만에 회복돼서 나가. 회복을 했다면 피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자가 건강해져 가지고 피가 회복돼서 나가는데 시험관에 그 입원할 때 병든 피를 빼는데 병든 피가 똑같이 죽었어요. 환자가 밖에 나가서 8개월 후에 1년 후에 거의 완전히 건강히 피가 정상으로 딱 돌아옵니다. 그 병든 피가 똑같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2,000명을 놓고 조사해요. 똑같이. 그럼 여러분 피도 똑같아요. 이걸 공명이론이라고 해요. 요즘 이런 이건 미국에서 연구할 겁니다. 남자의 정액을 빼가지고 절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은 LA에 놔두고 절반은 뉴저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LA에서 남자적인 절반한테 가벼운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뉴욕에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걸 공명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공명이론이 어디에 똑같이 적용이 되냐? 부모하고 자식한테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하고 자식한테 똑같이 적용. 신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 평안하게 딱 달라지면 평안으로 돌아오면요. 신기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식의 마음속에 이상한 그걸 어떻게 해요? 닥터 필 이론입니다. 여러분 미국 텔레비에 그 머리 나보다 훨씬 더 까진 그 상담자 나오잖아요. 닥터 필. 왜 우리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 안 돼요? 왜 이 시험을 보는데 실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그거는요, 우리의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얼마나 발작을 일으키느냐. 자율신경이 발작이 많이 일어나면 그 사람한테서는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율신경이 얼마나 발작이 덜 일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 모든 것이 창의력, 집중력이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얼마나 뜨느냐는 1살부터 7살까지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 많이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1살부터 7살까지 많이 봐버린 사람은 상처를 나처럼 받아버리면 나중에 커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어도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이 닥터 필 얘기요. 자율신경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700번, 800번 순간에 탁 뜹니다. 그래 버리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불안을 느낍니다. 이게 많이 떨면 떨수록 이제 아까 그 얘기한 6가지 호르몬은 그만큼 안 나옵니다. 줄어듭니다. 이게 그만큼 호르몬이 줄어들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울증 같은 것이 심하게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마음이 아주 엄마 아빠가 평안으로 돌아와, 기쁨으로 돌아와, 감사로 돌아와, 사랑으로 돌아와.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자식의 마음속에 그 자유신경의 떨림이 같이 공명을 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아주 구현적으로 보여준 게 6년 전인가요? LA 텔레비에서 85살 된 미국 사람 부부, 85입니다. 미국 사람 부부를 텔레비에 밤 12시에 나와서 이 방영을 했지요. 근데 85살 된 부부가 누구하고 나왔느냐? 65살 된 아들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 차이요? 20살 차이. 85살 된 이 부부가요, 굉장히 유산을 많이 받은 부자예요.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20살 때 바로 결혼하는 해에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날마다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멍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은 나이가 됐는데도 제대로 결혼도 잘 못합니다. 몇 살까지 됐냐? 이 아들이 45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나이는 65이 됩니다.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죽으라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45이 됐을 때 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죠. 갑작스러운 발작이. 칼 들고 뛰어들어갔다가 방에서 갑자기 칼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나옵니다. 돌아서서 나오면서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아들 찾으려고 팔바동을 쳤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재산을 엄청나게 낭비했습니다. 이 아들 찾으려고. 모릅니다. 그 뒤로도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81살까지 싸우다가 참 81살인데 81살을 안 보게 돼요. 81살까지 싸우다가 결국 81살에 성령 받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목사님 기도받고 성령 받고 그때야 완전히 새로운 부부로 돌아옵니다. 그때야 둘이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빌고 날마다 울면서 그러면서 둘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들 어디 가서 죽어버렸는지 모를 자기 아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둘이 그리고 85살 나이에 FBI에다 정식 요청을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부담합니다. 아들 찾아달라고. 어디서 죽었는지라. 85살 나이에 이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 나이가 65이요. 어디서 찾았느냐? 뉴저지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모릅니다. 뉴저지에서 뭐냐? 버거킹에서 총 쏘고 있는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61살까지 노숙자로 거지로 돌아다니더라고요. 61살까지. 그리고 그렇게 어느 공원에 앉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무슨 일인가 해야 되지. 그리고 버거킹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딱 샤워하고. 그게 취직한 겁니다. 내가 국가에다가 내 건강이 있는 한 국가에다가 이걸 의존하지 않겠다고. 내 노동 가지고 내가 본인들 생활하겠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노숙자로 거지로 살다가 61살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있고 이 공원에서 그 생각을 딱 들 때가 LA에서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 받았고 그리고 둘이가 사랑으로 돌아올 때 이걸 공명이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칠상담연구원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문제 때문에 옵니다. 자식들 문제 때문에 오는데 우리들은 먼저 부모 봅니다. 당신 부부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이 이렇게 됐어?
자식이 지금 제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 그러면 이건 당신 부부가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부모가 달라지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정신과 의사도 꼼짝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공명의 이론이요. 닥터 필 이론은 자율신경이 부모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부모가 딱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부모의 마음에 자율신경이 안정이 일어나면서 그게 공명이 자식한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요. 1절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아주 쉽게 내가 번역을 해볼게요. 성경은 다 어려운 문자요. 할렐루야,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들 앞에서 서로 부부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복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짐이요. 히브리 말로 그 후손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이 강성해지더라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히브리 말로 16가지 의미가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강성하다는 말 속에 제일 먼저 그 자식들은 강성해지더라 하는 얘기가, 첫째가 뭐냐? 마음의 그릇이 커버리더라. 이건 우리 말로는 항아리같이 되어버리더라. 사람이 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뭐가 크다고 그래요? 그릇이 크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요즘 그 유대인들 세계 지도자가 얘기가, 나한테 얘기가, 한국은 정주영 같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10사람만 있었으면 일본, 중국, 미국 아무 상관없이 한국은 벌써 통일됐을 거야. 사람이 없어서 통일이 안 되는 거야. 큰 그릇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릇을 누가 만드느냐?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뭘 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거 길지 않습니다. 1살부터 7살까지 보여줘 버리면 그 자식은 큰 그릇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강성하며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 겁이 없으며.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겁이 없다네요. 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느냐? 모험을 할 수 있으며. 모험, 겁이 없으니까 모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뭐냐? 안 될 일이 되며.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일이 될 쪽으로 흘러가더라.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또 어떤 것이 딱 있느냐? 강성하며 속에 목적이 정해지면 목적에다가 99% 에너지를 쏟아붓더라. 강성하다는 말 속에 일이 정해지면 일에다가 99%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더라. 그럼 여러분, 일이 정해졌는데 99% 에너지를 안 쏟아부을 사람이 어떻게 했어? 안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은 그게 안 됩니다. 일이 딱 정해지면 어디에다 에너지 쏟아붓냐? 안 돼버리면 어떡하지? 일 안 돼버리면 어떡하지? 일이 안 되면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고, 나는 또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치고 별 생각도 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버립니다. 그러느라고 자기 일에 대한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성하면 그 말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쉽게 상처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끔찍을 안 해. 상처 안 받아. 그런데 싸우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아주 상처를 쉽게 받고 크게 받고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 내가 한번 봅시다. 옷을 벗으니까 무슨 싸우려고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싸우는 부모 밑에서 상처받고 컸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목포로 13살 때 중학교를 나왔는데 외갓집 형제간들과 13명인가 4명이 한 집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 둘 모시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내성적인 놈이 토요일날 오후에 서점에서 책 빌려다가 이쪽 우리 방에서 읽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외사촌 누나 친구들이 저쪽 방에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방에 없는 줄 알고 그랬겠지요. 외사촌 누나 친구 가운데 어느 여자인데 난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어느 여자가 갑작스럽게 내뱉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태기는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고. 난 그년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내 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딱 병이 걸리는데 무슨 병이냐? 여자 무서워하는 병. 이 세상 모든 여자는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이게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대문 열고 못 나갑니다. 대문 열고 여학생 볼까봐 얼른 내다보고 여학생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나갑니다. 시내를 걷다가 여학생이 저 앞에서 걸어오면 얼른 돌아서서 전혀 모르는 여학생 상관없습니다. 어떤 여자도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왜? 나는 못생겨. 그 다음에요. 그래버리면 그 말이 나를 체면을 걸지요. 내가 그 말에 체면 걸립니다. 체면이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겼냐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여자 말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거울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 모습이 못나게 보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거울을 안 봅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에게 청춘이 없습니다. 그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우리 딸이요. 우리 큰딸이 대학 3학년 때 그 당시는 남학생들이 뭐 둘이만 딱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 8명, 여자 대학생들 8명, 8명이 딱 이 그룹 데이트 미팅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 놓고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3시간을 딱 띄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개인적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3시간 우리 딸하고 딱 만나가지고 개인 데이트를 했던 그 남학생이 이제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다시 나누어질 때 남자 그룹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자기 마음의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영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수백 사람이 봐도 우리 딸 못생겼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지성적이고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그 새끼 눈깔이 뭐가 씌웠죠. 근데 우리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는 얘기요. 아빠 오늘 이런 미팅을 가졌는데 나하고 함께 3시간 데이트했던 그 남학생이 내 생김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거울을 쳐다보더니 지 얼굴을 손으로 한번 싹 부비더니 이만큼 하면 됐지. 그때 그 말을 듣고 진짜 상처받은 건 나요. 우리 딸이 그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이 얘기를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하고 말았습니다. 2달 후에 우리 딸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조용히 있을 시간이 돼서 너 그때 남학생들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했더라면서 너하고 함께 만났던 데이트했던 그 남학생이 네 생김새를 영모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이렇게 이쁜 딸을 가지고 그 새끼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2달이요. 아빠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있어? 그럼 너는 생각 안 했냐? 자기는 그때 말고 잊어버렸대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어떻게 너는 그걸 잊어버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 남학생이 내 그런다고 내 이쁜 얼굴이 미워지나? 변함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딸은. 왜? 상처를 안 받았거든요. 그 차이요. 나는 수십 년을 거기서 얽매여서 지옥을 살아버렸고 우리 딸은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강성함의 속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내가 자존심이 강하며 강성하다는 말씀. 그리고 집중력, 창의력이 유별나뉘어요. 다른 거 50배, 100배가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가 나냐,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그런 자식들한테는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싸다가 던져주느냐? 아닙니다. 여기 지금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니며 그 히브리 말은 우리 한국말로 아주 쉬운 말로 딱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돈벼락을 맞으며 돈벼락이 쏟아지며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 말하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써졌네요. 얼굴에 돈벼락이나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돈벼락을 쏟아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돈벼락이 쏟아져요? 그런 부모를, 기도하는 부모, 성경 읽는 부모,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집중력, 창의력, 아이디어가 보통 사람보다 50배, 100배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창의력이 그렇게 아이디어가 강하다 보니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어떻게 미국에 그렇게 부자가 돼요? 그놈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아이디어 가지고 미국에 제일 부자가 된 놈 아니에요? 삼성이 어떻게 해서 세계 기업의 반열에 들어가요? 아이디어 가지고지. 이런 자식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얼마든지 이런 자식을. 그래서 유대인의 가문에서는 이렇게 자식만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노벨 수상자 아니면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재벌 아니면 정치가, 교육자,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꼭 3대가 걸립니다. 노벨 수상자나 거기에 맞먹는 큰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면 그 3주대에서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아까 누가 이 메모 쪽지를 나한테 올렸거든요. 메모 쪽지를 올렸는데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지금 그제 어제 계속 얘기를 듣는데 똥 누고 똥구멍을 안 씻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길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끊어버리고 미지근합니다. 그 얘기요. 오늘은 실컷 해주세요. 그렇게 긴 편지를 나한테 올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다고 너무 길게 안 할 거니까 화장실 갈 사람은 갔다 오고 또 하품 할 사람은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국 사람이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건 종자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국 종자는.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본 사람들이 어떤 뇌를 씁니까? 우리는 좌뇌냐 우뇌냐.
좌뇌는 과학적인 머리요. 우뇌는 이 과학적인 머리에다가 그걸 영적인 한계가 끝도 갓도 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머리, 우뇌. 예술적인 머리, 한류, 이런 전부 다 우뇌입니다. 좌뇌는 계산만 해내는 뇌입니다. 근데 좌뇌는 어느 한계에 가면 딱 쓰다봅니다. 우뇌는 끝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의 80%, 중국 사람의 80%가 좌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80%가 우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의 90%가 우뇌입니다. 미국 사람도 전부 다 좌뇌들이요.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 유대인의 지도자 구트리치 박사 한 9년 전에 만났습니다. 랍비입니다. 신학자, 철학자,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학이 있죠. 미국에. 전혀 미국 사람 돈 안 받고 유대인들 미국의 부자들이 다 돈 걷어서 대학을 지었는데 목표가 뭐냐? 중부에 하버드 대학 만들자. 그래가지고 세운 대학이 미저리주 세인루이스의 워싱턴 유니버시티요. 돈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대학입니다. 아까 우리 딸이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대학에서 세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자문을 하던 구트리치 박사가 그 대학에 20년 있다가 4년 전에 유대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제가 그 구트리치 박사를 하루를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1년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 어떻게 이 모든 재산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조선일보, 월간 조선일보를 이 5년인가 6년 전에 읽어보면 미국의 40만의 유대인이 미국의 63.7%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 900만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40만 유대인이 미국이 재산의 63.7%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때 구트리치 박사 대답이 유대인들은 종자가 다르지요.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라든가 영국, 미국 사람하고는 유대인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지능이 다르고 정신력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DNA가 유대인 DNA는 좀 다르대요. 왜 다릅니까? 했더니 한 민족이 양강대국 사이에서 1000년 이상을 침략을 받아. 1000년 이상 침략을 받으면서도 자기 언어와 자기 정신, 자기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를 해내. 그러면 그게 달라져 버린다네요. 체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DNA요. 그런데 역사가 1000년 이상을 버텨낼 수가 없다네요. 망해버리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돼 있다네요. 거기다가 그런 다른 민족하고는 전혀 다른 강한 정신력과 훨씬 이 지능, 여기다가 오늘처럼 이 본문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보면 그 아이는 벌써 달라져 버린다네요. 반드시 노벨 수상자는 아니면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정치 지도자, 과학자, 재벌, 예술가, 교육자, 성직자가 나온다네요.